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고백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적 측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선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상으로 인해 기독교는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긍정의 힘은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긴다는 인간 중심의 마인드지만 기독교와 진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는 사람은 박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와 진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언제든지 멈춰서고 돌아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비도 많이 오고 왔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름도 처음 들어본 놈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박수를 치려면 좀 기쁘게 치셔야지 이렇게 서글픈 얼굴로 치시면은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수 쳐주는 거 고마웠지만 하여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저는 늘 가르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오셨습니까? 내가 힘든데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복을 받겠지, 기도를 했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곳에 올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끊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 내가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을 끊기 위해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앉아 있는 것,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일부 예배를 얼른 드리고 뒤에 더 많은 시간을 나의 스케줄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확신과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다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죄가 되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비참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음을 부활하여 살아계심으로 지금도 확증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잊고 있는데요,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자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증명하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자 종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처음과 끝과 모든 내용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돼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들 삶에 이 고백이 있거나 없거나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소원송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서는 겁니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좀 바라보십시오. 서로 왕노릇하느라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터가 흔들리고 있고요,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터? 정치라고 하는 터, 사상이라는 터, 우리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세운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터 위에 설 수 없다는 고백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고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은 자꾸 혼란스러워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혼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인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모든 혼란의 문제의 원인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죄요? 진짜 왕이 있는데 진짜 왕을 바라보지 않고 진짜 왕을 찾지도 않고 무시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세상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란을 잠재워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을 정말 그분의 주권과 권위로 흔들기도 하시고 붙잡기도 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을 높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왕의 백성과 그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에 기억하십시오.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몇천 년 전에 있는 구약의 캐캐묵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서 돌아서고 세상의 속박과 자유에서 승리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40년의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주변의 국가와 유다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했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중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를 노리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유다는 어느 쪽으로 설까 머리를 굴리다가 다윗 왕조의 영향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시야 왕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어느 편에 서는 게 맞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마치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했어요. 주변에 제국주의적인 그 야망과 경랑 속에서 친바벨론계, 친이집트계가 생겨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가 생기고 온건파가 생겨 대립과 투쟁이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의 자아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바벨론 쪽으로, 애굽 쪽으로, 아수르 쪽으로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여전히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부름받은 것이 예레미야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예레미야의 삶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그보다 더 잘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진짜 제국과 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단지 그 나라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임을 선포하는 존재로 예레미야 같이 부름받았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시기 가운데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파멸시키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권 대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만이 옳으시니 어떤 말씀이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 내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본 분이 계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던진 도전 어떤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게 더 유리하지?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쪽이 어디인지만 궁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싸움, 내가 잘 되는 싸움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더 잘 될까?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거룩이고 진리이고 길인데 우리들은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그런 것을 궁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에 오는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살아가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애쓰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놓은 게 있으니 언제 응답을 주실까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정말 힘써야 할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도 않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그 속임으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도 어떤 뉴스도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더 많이 느껴라, 더 많이 가져라.
그렇게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그런 것에 속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23절에 여호와께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온 세 가지는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덕목이 이겁니다. 똑똑한 사람, 용맹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지요. 대단한 사람이란 지킴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덕목은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대접받을 수 있는 덕목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잘난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뛰어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딜 가든 저 윗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네가 거기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와서 자꾸 밀려난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자랑하고 있는 세 가지 덕목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자랑 마음껏 하시는 거 죄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을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가 어떤 학교를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방대학 간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면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막 별로인 직장이고 별로 안 좋은 학교 같으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물어보지 마. 하나님이 아셔. 네가 뭐 내 아들 엄마야? 막 이러고 막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왜곡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길이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전부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24절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23절에서 24절로 넘어갈 때는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로 드러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자랑해야만 너는 그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딜 갔고 내가 어떤 회사 자랑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제목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나온 것을 자랑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 됩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날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굳건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내 자녀가 입시에 실패를 했든, 내 사업이 무너졌든 상관없이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일어나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과 열정이 아니라 그분과의 굳건한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글 성경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두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명철하여 깨닫는 것이라, 그리고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히브리 원어로 전부 다 밝히 알다, 경험하여 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주목하십시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얻어서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다 망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그의 이름과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거래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증에 빠져 계시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계시고 많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진리 되십니다. 진리를 알면요 그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여러분들의 우울감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은요 진리 되신 주님을 알고 더욱 아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옥죄인 문제 가운데 여러분 낭망하고 있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 되신 주님께로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전도사 때요, 지금 전도사가 아닙니다. 가끔 이제 아직도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는, 제가 이제 젊게 보여서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참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설교하는 것도 들으시면 알겠지만 참 부담스럽다, 그렇죠? 얼굴도 부담스럽고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럴 때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근데 제가요 20대들요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가끔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제가 20대 때 지금처럼 유튜브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했다면 전 매장됐을 겁니다. 사회에서. 제가 그만큼 소망 없게 살았어요. 그러다 29살 때 주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네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내 주위에서 울고 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기가 막히게도 그런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대고 계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0대 때 내내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여러분 저는 지금 말을 막 설교를 하잖아요. 썩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뭐 막힘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제가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거의 벙어리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기준도 없고 필터도 없어서 막 뱉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저에게 두려움이란 게 생겼습니다. 떨림이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초기 때 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초기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은요 화장실이었어요. 이상하게 화장실에서 임하는 거예요. 막 손 닦고 이제 들어갈 준비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임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세면대를 붙잡고 기도하고요, 변기통을 붙잡고 한참을 동안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변기통을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변기통이 얼마나 거룩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귀한 자녀들도 있고 부부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서로에게 머리에 손을 올리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왜요? 거룩은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놈도 사고 쳤네, 왜 사랑한다고 할까, 이렇게 고민하겠지만 그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넌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기도해 주면요, 그 자녀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제가 그렇게 두려움이 임해서 무릎을 꿇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냥 이거 잘 그냥 새겨 흘려가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같은 자에게 보통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얘가 진짜 못 알아듣고 막 환경을 줘서도 못 알아들으면 가끔 하나님이 답답해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도 두려워가지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한마디가 제가 이렇게 예수님만 복음만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올라가기 전에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종배야, 너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네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다. 나의 능력과 스킬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하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의 상황에 맞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상황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세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경영학자들을, 경제학자들을, 통계학자들을, 수학자들의 말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온 우주를 알맞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느냐고요. 왜 뉴스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덜덜덜덜 떨고 그거 아니면 줄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왜 어떤 외국어 강사가 하는 말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진리를 붙잡고 간절히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외국어 강사보다 못하지 않다고요. 언어를 만드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안 끌고 가겠냐고요. 근데 왜 자꾸 거기에다 보내고 왜 자꾸 거기에 무릎을 꿇으시냐고요. 학원 보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 말은 이거예요. 왜 권위를 거기에다가 던져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경제적인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육체적인 아픔, 여러분들이 묶여있고 자유케 되지 못하는 그 속박, 그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위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로 인한 수치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기가 막히게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과 고난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지 다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왕이신 주님을 힘써 알고 주님을 높이는 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시는 하나님의 부름과 사랑을 입은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